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 바로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일어나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에 피가 몰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 동료의 무심한 말에 하루 종일 속이 끓어오르고 가족과의 작은 갈등이 며칠째 마음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고 길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온종일 상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인간의 이런 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린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요. 우리가 화를 낼 정작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분노의 열기로 인해 몸도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에너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마땅히 머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분노라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7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조절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깊은 지혜입니다. 첫째로, 분노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둘째로, 화가 날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익히겠습니다. 셋째로, 분노의 뿌리를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로, 타인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겠습니다. 다섯째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놀라운 비결을 터득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일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실용적 방법들을 익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얻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분노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 평온의 섬에 도달하는 여정을 말입니다. 첫 번째 지혜, 분노의 정체를 꿰뚫어 보기.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상인이 저를 속이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저를 무시하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지금 불길이 타오르고 있어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불길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연히 그 무례한 상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다. 만약 그 상인이 빈 방에서 혼자 그런 말을 했다면 그대의 가슴에도 불길이 타올랐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니겠지요. 그렇다. 분노는 상대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단지 방아쇠일 뿐. 진짜 총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로 제자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인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물은 다시 고요해진다. 그런데 만약 연못이 진흙으로 가득하다면 어떨까? 아무리 바람이 잦아들어도 물은 탁하고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평소의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이라는 진흙으로 가득하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흐려진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금세 평온을 되찾는다. 이것이 분노 관리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분노의 진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론 백 박사는 사건 자체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감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ABC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A가 직접 C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B가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화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의 행동인가? 아니면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인가? 둘째,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어서 예민했던 것일까요? 셋째, 내 마음의 진흙을 살펴보세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법화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에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다른 감정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것만으로도 분노의 절반은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 분노의 응급처치. 어느 날, 한 제자가 붉은 얼굴로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방금 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거의 상대방을 때릴 뻔했습니다. 다행히 참았지만 아직도 제 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지금 그대의 호흡을 살펴보아라. 어떠한가? 숨이 짧고 거칠어졌습니다. 그렇다. 분노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폭풍우 속의 배와 같다. 이럴 때는 먼저 닻을 내려야 한다. 그 닻이 바로 호흡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라. 1, 2, 3, 4점. 이제 잠깐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어라. 1, 2, 3, 4, 5, 6점. 제자가 몇 번 반복하자 얼굴빛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스승님. 분명히 화나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이 조금 가라앉네요. 그렇다.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도 따라 어지러워지. 몸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도 따라 고요해진다. 이것이 분노의 응급처치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근육이 긴장됩니다. 이때 깊은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이 진정됩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분노, 응급처치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478 호흡법. 코로 4박자 들이마시고 7박자 숨을 멈추고 입으로 8박자 천천히 내쉽니다. 3에서 4번 반복하면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2. 10초 멈춤법. 화가 나는 순간 마음속으로 10을 거꾸로 세어보세요. 10, 8, 7, 20초 동안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3. 물 한 잔 마시. 물을 천천히 마시는 동작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특히 찬물은 즉각적으로 체온을 내려 흥분 상태를 가라앉힙니다. 4. 손목 찬물 대기. 손목 안쪽 맥박이 뛰는 곳에 찬물을 흘려보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5. 현재 순간 느끼기. 지금 이 순간 내가 앉아있는 의자의 감촉, 발이 닿은 바닥의 느낌, 들리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이는 마음을 현재로 가져와 분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6. 짧은 산책. 가능하다면 잠깐 자리를 떠나 걸어보세요. 걷기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7. 감사 떠올리기.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내가 건강하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노라는 에너지를 지혜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법무상이라고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화가 날 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분노에 휩쓸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추어 지혜롭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 이 응급처치법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지혜, 분노의 뿌리 찾기. 한적한 숲속에서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무례하게 대해도 별로 화가 나지 않는데 특정한 사람들, 특히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저를 대충 대하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무잎을 주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이 나무잎을 보아라. 겉으로는 하나의 잎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인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한 가지 이유로 화가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 여러 가지 뿌리들이 엮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나무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유독 화가 나는 것은 아마도 그대 마음 속에 인정받고 싶다는 뿌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 그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뿌리가 건드려져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이다. 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런 뿌리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 부모님께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거나 형제들과 비교당했거나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한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그런 뿌리가 된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리거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화를 내는 상황들은 대개 과거의 상처나 미해결된 감정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7가지 숨겨진 뿌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인정 욕구의 뿌리.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화가 납니다. 처방,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 이 완벽주의의 뿌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분노합니다. 처방,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기. 3. 공정함에 대한 집착의 뿌리. 세상은 항상 공정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화가 납니다. 처방,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 내 통제 욕구의 뿌리.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해 분노합니다. 처방,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지혜를 기르기. 5. 자존심의 뿌리. 내가 항상 옳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판받거나 잘못을 지적당하면 화가 납니다. 처방, 실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6. 과거 상처의 뿌리.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상처가 현재 상황과 겹칠 때 과도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처방,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라는 것을 구별하여 인식하기. 7. 기대의 뿌리.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을 때 기대와 다른 대우를 받으면 화가 납니다. 처방, 기대를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분노의 뿌리를 찾는 실용적 방법.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했나? 어떤 믿음이 깨졌기에 화가 나는가? 이런 식으로 화가 난 적이 과거에도 있었나? 어린 시절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때가 있었나? 내가 정말 화나는 것은 이 상황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금강경에서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모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노의 뿌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분노의 뿌리를 찾는 것은 그것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뿌리를 이해하고 자비롭게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지혜의 나무를 키우기 위함이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어라.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뿌리가 건드려졌구나. 그 뿌리를 이해해보자. 그리고 사랑으로 치유해보자. 이것이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3번째 관문입니다. 4번째 지혜, 관점 바꾸기의 마음. 어느 더운 여름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화가 난 채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저에게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제자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대에게 물을 끼얹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부처님께서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문먼 사람이 살았다.
어느 날 그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실수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쏟았다. 그 사람은 크게 화를 내며 눈먼 사람을 꾸짖었다. 하지만 다음 날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 있지요 라며 오히려 눈먼 사람을 도와주었다. 같은 상황, 같은 결과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관점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관점으로 보았고, 두 번째 사람은 저 사람도 불편하겠구나라는 관점으로 보았다. 같은 달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 밝음에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에 슬퍼한다. 이것이 분노 관리의 네 번째 지혜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빅토르 프랭클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화나는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7가지 관점 전환법.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혹시 집에 급한 일이 있었을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나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지 않았나? 이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기. 1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 일이 내 인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구 전체에서 보면 얼마나 작은 일인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세 배움의 기회로 바라보기.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내심을 기를 기회, 타인을 이해하는 연습, 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다면 적어도 나는 건강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5. 임시성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이것도 지나갈 것이. 모든 감정은 일시적이다. 이 상황도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 6.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역경이 나를 단련시킨다. 어려움을 통해 지혜가 생긴다. 고통이 자비심을 키운다. 7. 자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 누구도 일부러 괴롭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지요.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그대에게 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화는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아간다. 그대가 화를 받을지 말지는 그대의 선택이다. 관점 전환을 위한 실용적 연습. 1. 3회 3회 3기법. 화나는 상황에서 3분 동안 3가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3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2. 영화 감독놀이. 내가 이 상황을 영화로 만든다면, 상대방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3. 할머니 할아버지 관점. 90세의 지혜로운 할머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4. 베스트 프렌드 조언.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할까요? 5. 10년 후의 나.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
방편역고라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쓴다는 뜻입니다. 분노 상황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같은 구름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비가 올 징조라며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풍경이라며 감탄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경험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는 없을까?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관점은 무엇일까? 그 순간 분노는 지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지혜.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연금술. 어느 평화로운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강물을 보아라.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들어오지만 강물은 그것들을 모두 정화시켜 바다로 보낸다. 강물이 더러워지는가? 아니요. 강물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그렇다. 진정한 자비심은 저 강물과 같다. 남의 미움과 분노를 받아도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정화시킨다.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연꽃 그림을 그리시며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남의 악한 행동이라는 진흙 속에서도 자비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한다. 하지만 스승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비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사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손이다. 이것이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5번째 지혜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용서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용서를 배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우울증과 불안이 감소했습니다. 분노를 자비로 바꾸는 7단계 연금술. 1단계 분노를 인정하기.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감정을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화내면 안 된다며 자책하지 마세요. 2단계 상처 확인하기. 내가 화나는 진짜 이유는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분노 밑에는 항상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인정하고 자비롭게 바라보세요. 3단계 공통점 찾기.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인식하세요. 4단계 상대방의 고통 이해하기.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행복한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어떤 고통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5단계 자비의 씨앗 뿌리기.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6단계 자신에게 자비 베풀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실수와 부족함도 자비롭게 받아들이세요. 7단계 자비의 확장.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가족, 친구,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까지. 점차 자비의 범위를 넓혀가세요. 자비 명상 실습법. 매일 10분씩 이런 명상을 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습하면 마음이 정말로 바뀝니다. 자비의 과학적 효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증화. 면역력 향상. 혈압 안정. 수면의 질 개선. 인간관계 향상.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자비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복수는 쉽다. 하지만 용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미움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다. 법화경에서 대자대비라고 했습니다. 큰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분노를 자비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럴 힘이 있다. 그 순간 당신은 분노의 노예에서 자비의 주인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지혜, 평정심 유지하는 일상의 기술. 어느 날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할 때나 조용한 곳에 있을 때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금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대나무 숲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제자야, 저 대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유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다. 텅 빈 마음이기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한 마디를 꺾어 들고 설명하셨습니다. 대나무의 마디를 보아라.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어 더욱 단단하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하루 중간중간에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고요하게 만드는 마디가 필요하다. 이것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6번째 지혜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위한 일상의 7가지 기술. 1점 아침 마음 셋.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며 오늘 하루도 평화롭게라고 말해보세요. 간단한 감사 3가지를 마음속으로 나열해보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5초간 빌어보세요. 2점 호흡 앵커링. 하루에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화장실 갈 때,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 신호 대기할 때, 3번만 깊게 숨 쉬어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감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3점 마이크로 명상. 1대 2분짜리 아주 짧은 명상을 자주 하세요. 손을 씻으면서, 계단을 오르면서, 차를 마시면서,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평화롭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4점 감정 체크인. 하루에 3번 정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물어보세요. 아침 10시, 오후 3시, 저녁 8시 정도.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관찰만 하세요. 아, 지금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하고 인정만 해도 달라집니다. 5점 자비 문구 암송. 짜증나는 상황에서 즉시 쓸 수 있는 문구들을 준비해 두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한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 6점 경계 설정.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다른 사람의 기분, 행동, 생각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반응, 내 선택, 내 행동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명확히 인식하세요. 7점 저녁 정리의식.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잘한 일 3가지.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화났던 일이 있다면 이것에서 내가 배운 것은 하고 의미를 찾아보세요. 내일은 더 지혜롭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비우세요. 직장에서의 평정심 유지. 회의 전후 1분 명상.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 1분간 호흡에 집중. 점심시간 걷기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 자연을 보며 걷기. 화장실 평화 타임. 화장실에서 잠깐 눈을 감고 마음 비우기. 퇴근길 감사지대 가는 길에 오늘 감사한 일들 떠올리기. 가정에서의 평정심 유지. 문턱 의식집. 문턱을 넘을 때 직장 모드에서 가정 모드로 전환. 요리 명상. 요리하면서 재료의 색깔, 냄새, 감촉에 집중. 가족 감사. 가족 각자에게 감사한 점 하나씩 마음속으로 말하기. 취침 전 용서. 오늘 있었던 모든 갈등을 용서하고 놓아버리기.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자야, 물방울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평정심도 마찬가지다. 작은 순간들의 평화가 모여 평생의 지혜가 된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작은 습관들이 뇌의 신경회로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자동적 반응 패턴을 변화시킵니다. 이를 신경과 소성이라고 합니다. 21일 평정심 챌린지. 3주 동안 매일 이런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1주차 아침 마음 세팅과 호흡 앵커링에 집중. 2주차 감정 체크인과 자비 문구 암송추. 3주차 저녁 정리 의식까지 모든 것을 통합.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를 자책하지 말고 다시 돌아온 것을 축하하세요. 법화경에서 일념 삼천이라고 했습니다.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전체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매 순간 평화를 선택할 수 있다. 작은 습관들이 나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평정심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흔들리지 않는 큰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7번째 지혜, 분노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석양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언덕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저 해를 보아라. 구름이 지나가면 잠시 가려지지만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빛난다. 그리고 구름 덕분에 우리는 해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분노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어라.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진정한 평화는 분노를 통해 얻어진다. 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래 위에 씨앗 그림을 그리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어둠과 압박이 필요하다. 분노도 우리 마음의 씨앗과 같다. 제대로 다루면 자비와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것이 분노를 다루는 7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분노를 적으로 보지 않고 성장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노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7가지 방법. 1. 분노의 메시지 듣기. 모든 분노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고 싶다. 나는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안전하고 싶다. 분노가 일어나면 물어보세요. 이 분노가 나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내면의 상처 치유하기. 분노는 종종 오래된 상처를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감정, 과거의 트라우마,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 분노를 통해 이런 상처들을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3. 경계선 명확히 하기. 건강한 분노는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일어납니다. 어떤 대우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지, 분노를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인식 깊이 더하기. 분노는 자신을 알아가는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상황에서 취약해지는가? 나의 트리거는 무엇인가?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가? 5. 감정 조절 능력 기르기.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감정 조절의 기회가 됩니다. 즉각적 반응, is 의식적 대. 자동 반응, this 선택적 반응. 감정에 휩쓸림, this 감정과 거리 두기. 매번 연습할 때마다 더 능숙해집니다. 6. 공감, 능력, 확장하기. 내가 분노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분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상처받았구나.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구나. 자신의 분노를 이해할수록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깊어집니다. 7.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기. 분노의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행동, 예술적 창작 활, 개인적 성장과 변화, 다른 사람 돕기. 분노를 성장으로 바꾸는 실용적 단계. 즉시 단계. 분노가 일어났을 멈춤, 즉각적 반응하지 않기. 호흡, 마이너스 3번 깊게 숨쉬기. 관찰, 지금 내 몸과 마음 상태 확인하기. 선택,
어떻게 반응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단기 단계, 그날 저녁. 기록, 분노 일기 쓰기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분석, 트리거와 패턴 찾기. 학습.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것은 계획.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할까? 장기 단계 지속적으로. 성찰. 정기적으로 분노 패턴 돌아보기. 치유. 근본적인 상처나 신념 다루기. 성장. 배운 것을 일상에 적용하기. 나눔.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분노 성장 일기 쓰기. 매일 저녁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오늘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나? 그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였나?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보고 싶나?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켰나?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대장장이가 있었다. 그는 무딘 철을 불 속에 넣고 망치로 두드려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철이 뜨겁고 아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비로소 쓸모 있는 도구가 되었다. 우리의 분노도 마찬가지다. 분노라는 불과 고통이라는 망치를 통해 우리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 분노를 통한 성장의 징조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한다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빈도가 줄어든다. 화가 나더라도 금세 회복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갈등 상황을 더 지혜롭게 처리한다. 다른 사람의 화에 덜 반응한다. 내면의 평화가 더 깊어진다. 분노 에너지의 창조적 활용법. 글쓰기 분노를 시나, 소설로 표현하기. 운동 강렬한 운동으로 에너지 발산하기. 예술 그림, 음악, 춤으로 감정 표현하기. 봉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기. 학습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습득하기. 정리집이나 사무실 정리정돈하기. 요리 창의적인 요리 도전하기.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번뇌즉볼이라고 했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분노라는 번뇌를 통해 자비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완전히 화내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 아니다.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다.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가장 엄격한 스승으로 여겨라. 그 스승이 그대를 가장 빠르게 성장시킬 것이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 성장의 스승이 왔구나. 이번에는 어떤 것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고맙게 배워보자. 그 순간, 분노는 더 이상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의 정원에서 쉬어가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마음의 정원에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떠올려 보세요. 분노의 정체를 알아보았고, 응급처치법을 배웠고, 뿌리를 찾아보았고, 관점을 바꾸는 법을 익혔고, 자비로 바꾸는 방법을 터득했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기술을 배웠고,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까지 얻었습니다. 이 모든 지혜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을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그려보세요. 그 정원에는 맑은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 연꽃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비록 가끔 진흙탕 같은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 진흙을 양분 삼아 더욱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평화를 마음에 채우고 천천히 내쉬면서 모든 분노와 짜증을 내보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잠시 더 이 평화로운 순간을 즐겨보세요.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고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분노에서 지혜로의 완전한 변화.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는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희도 분노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걱정하지 마라. 진정한 지혜는 한 번 깨달으면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지혜는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 것이 된다. 분노에서 지혜로 완전한 통합 가입. 1단계 일주일 집중 실습. 매일 아침,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대응하겠다. 다짐. 분노 상황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법 적용. 매일 저녁, 그날의 분노 경험을 성찰하고 기록. 2단계 한 달 깊이 체험. 주 1회 분노의 뿌리 탐색하는 시간 갖기. 주 2회 자비 명상 실습하기. 주 3회 관점 전환 연습하기. 주 4회 모든 기법을 통합하여 적용하기. 3단계 평생 지혜 실천. 분노를 성장의 스승으로 받아들이기.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평정심 유지하기. 다른 사람들과 이 지혜 나누기.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발전. 일상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분노 관리 체크리스트. 즉시 사용 분노 발생 순간. 잠깐 멈추기 10. 깊게 숨쉬기 4회. 7회. 8호흡법. 물 한 잔 마시기.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되뇌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단기 대응. 그날 하루. 분노 일기 쓰기.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감사할 일 3가지 떠올리기. 자비 명상 10분 하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장기 관리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자기 성찰. 분노 패턴 파악하고 개선하기. 스트레스 관리 습관 만들기. 인간관계 기술 향상시키기. 영적 수행이나 명상 지속하기. 기억하세요. 분노 관리의 7가지 핵심 원리.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분노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외부 탓만 하지 마세요. 분노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관점을 바꾸면 감정도 바뀝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세요. 자비는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평화를 위해 용서하세요.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꾸준히 실천하세요. 분노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자세로 접근하세요. 한 달 후, 3달 후, 1년 후의 변화. 한 달 후 화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고, 화가 나더라도 더 빨리 회복됩니다. 3달 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갈등 상황을 더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1년 후 분노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통해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축복.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대들이 이제 분노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들의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그대들의 말과 행동이 자비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 지혜는 그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지혜를 나누어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분노에 휩쓸릴 수도 있고 지혜로 응답할 수도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 오늘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내일은 더 지혜로울 것이다. 법화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원 모든 중생이 불도를 성취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분노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분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노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분노는 적이 아닙니다. 가장 엄격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한한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브.